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되 성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말을 걷고 창을 그리며 노래를 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께서 없음을 보이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다스리라 지배하라 주시고 저희를 불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진심으로 온 영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여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사 죄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멸망 가운데
두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며 주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그러한 세상에 우리를 두셨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두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실패하며 넘어지며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이 시간 각 식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여, 충만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멘. 이 시간이 즐겁고 복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성령께서 각 신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진리의 기능과 들어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드러내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여 또 부족하여서 또 병든 가운데 있는 자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땅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 가볍고 즐겁고 힘들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국 땅과 한국 땅, 이 세계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이다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소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이루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꾸짖음이 있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기에 정정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 말씀을 박수호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The fool says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They are corrupt and their ways are vile.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되 주의 날로 허락하시고 저희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시니 기도하고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하심이요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야 될 심령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심령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심령이 있다면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위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못 보던 영국분들이 좀 오셨고 방문한 분들도 있어서 새로운 분들이 좀 오고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겐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야자를 아십니까? 영건아 야자 알아? 자 야자 타임 할 때 야자 또 다른 야자는 뭘로? 야자나무. 혹시 니네 학교에 야자 안 해? 너 학교 다닐 때 야자 한 적 없어? 필수는 아니었어요. 야자가 뭐예요? 야간 저녁.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야자는 야자 타임 할 때 야자가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래야 너도 있었니? 했어? 요즘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야간 자율학습 한다 그러면 아니 우리의 학원 가야 되는데 왜 안 보내냐고 우리의 지금 과외 과외 시간인데 왜 안 보내냐고 선생님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없어졌대요. 저 때만 해도 아니네 제가 살던 곳은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을 안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냥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게 당연했다고. 저는 경기도 여주가 제 고향인데 여주에는 학원이라는 게 없었어 그 당시에. 뭐 제 나이 또래에 서울에 사셨던 분들은 학원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없었어 아무튼.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했었어요. 이 야자는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이 다 끝나고 서진아 야자가 뭔지 알겠어? 야간이 무슨 말인지 알아? 야간은 밤을 얘기하는 거야. 밤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거야. 요즘 영국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켰다 하면 난리 나겠죠. 난리가 날 거야 영국 애들은. 3시 반이면 다 집에 오는 판에 초중고 전부 다. 그렇죠? 자, 밤 10시까지 11시까지 학교에서 잡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게 야간 자율학습이야. 정규 수업 시간이 다 끝나고 밤까지 야간에까지 공부를 하는 건데 이때는 선생님들도 그럼 퇴근을 못해요. 선생님들도 같이 있단 말이야. 보편적으로는. 물론 교실에 계속해서 남아있진 않으셨어요. 야 반장 나 교무실에 있을 테니까 뭔 일 있으면 불러. 해고 교무실 간단 말이야. 이런 선생님들도 있었어. 물론 그 반에서 끝까지 앉아가지고 그냥 그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자 그런데 이 야간 자율학습에 얽힌 일화가 많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몰래 학교를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야자를 빼먹고 그냥 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간 야자 시간의 분위기는 선생님이 그 교실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계시느냐 함께 아니면 반장에게 맡기고 교무실에 가 계시냐에 따라서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선생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조용하고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 그런데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셨다, 즉 교실에 안 계시다 하면은 그땐 뭐 아주 다양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숨겨놨던 과자를 어디서 부스럭부스럭 꺼내서 먹는다든지, 엎드려 자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뒤에서 춤을 추든지, 막 교실을 뛰어다니든지 아주 다양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아니면 안 계시느냐. 즉 오늘 제목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부제가 이제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일부 있을제, 있지 않다 이거란 뜻이에요. 부제라는 말이 어디 가면 자주 볼 수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은행에 갔는데 영국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클로즈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부제 중 딱 올려놓고 그냥 자기 볼일 본단 말이에요. 나 이곳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부제라는 말은 즉 선생님이 교실에 부재시냐 아니면 계시느냐에 따라서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옛날의 과거의 추억이 좀 떠오르실 텐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단 학교 교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과의 어느 과의 부서 과장이나 부서의 부장, 즉 관리자가 자리에 없다, 사무실에 없으면 있을 때와의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럼 군대는 어때요? 군대도 마찬가지야. 직속 상관이 자리를 비워. 그러면 내무반이 편하네. 근데 뭐 주임 원사가 갑자기 뭐 맨날 딴 데 가서 일찍 사령인데 딴 데가 있다. 그러면 그 부대 전체가 내무반들이 조금 릴렉스한데 일찍 사령이 완장 차고 계속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제 좀 신경이 곤두쓴단 말이에요. 직속 상관이 있을 때와의 또 없을 때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가정은 어떠냐? 집은 가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집에 어른이 안 계시다, 어디 출장을 가셨거나 해외를 가셨다. 그럼 어떻게? 수호야? 친구들 불러다가 오늘 그냥 파티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그랬던 적이 너는 없겠지만 주변 친구들 보면 그런 적이 있잖아, 그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집에 어른이 안 계셔. 그럼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냥 온갖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다 있으실 텐데, 주연이도 혹시 있지 않나요? 없어? 내가 그 그린로드 17번지가 권사님 어디 여행 가시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 맨날 모이고 했던 그런 소식을 내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희한하게 권사님이 어디 가시면 그 집에 애들이 다 모이더라고. 희한해. 자, 여러분 이렇게 어른의 부재, 관리자의 부재는 선한 결과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된다. 운동선수는 안 그럴까요? 감독과 코치가 그냥 뒷짐 딱 치고 맨눈으로 지켜보고 있어. 야, 운동장에 몇 바퀴 뛰어. 금방 죽어라고 열심히 한단 말이야. 왜? 눈에 잘 들어야 되니까. 근데 감독 코치가 눈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열심히 하네요. 너는 열심히 하겠지, 그지? 근데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감독이나 코치가 눈에 안 보이면 뭐 그냥 설렁설렁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 성경에도 이것에 하나님의 부재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즉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접어들자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 아, 멋있잖아. 요즘도 전 세계에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네. 대한민국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이 나라는 이 킹이 계시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퀸이 계셨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멋있어. 왕관 대관식 하는 거 보면 막 멋있잖아요. 난 진짜 민중이 학교 졸업식, 민중이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구나 다 하는 대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 바다 건너서 이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각고의 노력 끝에 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졸업식 했더니 느끼지도 않아. 진짜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알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가 그러고 보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영국 교회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 교회만 해도, 이 베스트 처치만 해도 막 이렇게 교회 예배 시간에 왔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어떤 순간에 시간이 딱 되면 전체가 기립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야? 목사님이 조방에서 딱 나올 때 문을 딱 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기립을 해요. 멋있더라고. 근데 제가 아무리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우리 성도들은 그냥 걷어도 보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목사님이 딱 문 열고 나오니까 전체 기립 딱 이래서 그게 딱 이렇게 여기 단상에 이렇게 딱 가운 입고 이렇게 딱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딱 쓰니까 착석 딱. 근데 결혼식장을 갔더니요. 근데 총장이 있을까? 내가 볼 때 총장이야. 교수진이 입장을 해. 한국의 졸업식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교수진이 입장을 하는데 막 음악이 빵빠레 같은 게 울리더니 웬 이따만한 기쁨 같은 거, 내가 볼 때 그거 든 사람 여자가 들었는데 되게 무거워 보이더라고. 이따만한 거 들고 앞에서 양쪽 끝에서 막 음악에 맞춰서 쫙 나와. 그럼 이제 교수진이 쫙 나오고 맨 뒤에 총장이 딱 와. 그러니까 그때 전부 일어나라는 거 우리 보고 딱 일어나 했더니 쫙 입장을 하더니 자리에 딱. 근데 또 그 앞에 왕처럼 이게 교수진들 위에 앉혀놓고 특별한 의자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멋있는 의자가 없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높은 왕이 갖는 옥좌 같은 의자가 가운데 딱 있어요. 그랬더니 총장이 거기 딱 앉으니까 옆에 있던 다른 교수님이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저 딱 앉더라고요. 아주 그냥 대학교 졸업식인데도 그렇게 하니 왕, 킹 대관식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나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에게 이제 막 삿대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막 이러는 거야. 그게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서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없으니까. 부모가 안 계셔. 그럼 부모가 정한 그 가정의 규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진아, 라면 네 맘대로 끓여 먹냐 너? 못 끓여 먹어? 라면. 엄마가 라면 끓여 먹으면 뭐라 그래? 안 그래? 뭐라 그러실 때도 있어?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신나게 진라면을 끓여서 맛있게 먹겠죠. 왜? 집에 안 계시니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마치 교실에 선생님이 안 계신 학생들처럼, 마치 회사나 부대에 직속상관이나 사장님, 관리자가 없는 회사원들처럼, 마치 집에 엄마 아빠 두 분이 다 멀리 출장을 가셔서 집에 안 계실 때의 자식들처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않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수호가 아주 너무 멋있게 제가 연습을 시켰죠. 한번 읽어봐라. 빠르다. 끊어읽기를 잘해라. 그랬더니 끊어읽기를 다 표시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라. 웬 성우인 줄. 아주 멋있게 너무 잘 읽었어요. 아주 흡족해. 또 오늘 앞에 또 나온다고 오늘 까만 또 딱 칼라 셔츠 딱 입고 역시 우리 수호가 어려서부터 천주교에서 복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지? 여러분 아시죠? 네. 천주교 이제 신부님이 야 복사 좀 해와 그러면 복사하면 그 복사가 아니고 옆에 이제 쓰는 이 천주교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미동들 이제 그런 거 예배를 집례할 때 돕는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복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해봐서 내가 좀 그런 형식과 격식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수호가 읽은 것처럼 다시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생각한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선생님 없어. 야, 너네 집에 부모님 안 계셔? 야, 그러면 빨리 틀어봐. 뭐 비디오 같은 거 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수호야, 그치? 넌 잘 모르겠지만 막 그런다는 거야. 애들 모여가지고 야, 부모님 안 계셔? 야, 그럼 너네 집 깨끗하게 청소 좀 하자. 부모님 안 계신데 우리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다 하고 한번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러는 자식들이 없다는 거지. 희한하게. 희한하죠? 안 계시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교실에 안 계셔도, 즉 부재중이셔도 딴짓 안 하고 엉뚱한 짓을 안 하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치? 이런 거는 너는 선생님이 안 계시던 부모님이 집에 계시건 안 계시건 항구여일하게 뭐 그렇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야간자율 학습할 때 여러분 생활하시는 친구들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나갔는데도 애들 그냥 다 프리하게 그냥 자유로운데도 끝까지 고개 딱 숙이고 책 딱 쳐다보고 집중하는 애들 기억나요? 이래 기억나지? 걔 어디 갔어? 서울대 간다니까. 그런 애들은 다 좋은 대학 갔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선생님이 있건 없건 있는 것처럼, 아니 없을 때도 똑같이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휘관이 있건 없건 열심히 잘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 집사님. 승진하는 거죠. 결국은 승진해요. 그런 사람들이. 네? 승진한다고. 지휘자가 있건 없건. 자, 부모님이 만약에 집에 없어. 수호야. 근데 야, 부모님 어디 멀리 가셨는데 집을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정리할 게 많아. 근데 네가 싹 정리를 다 해놨네. 청소 싹 하고 그냥 화장실 청소 그냥 싹 하고 묵은 때 그냥 싹 정리했어. 그 부모님이 딱 오셨어. 그럼 어떠실까? 기분이 좋으시겠고 또 어떻게 될까? 지갑이 열리겠지. 용돈을 주시겠지. 야, 용돈을 주시겠지. 선물을 주거나 칭찬하고 상을 주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떠실까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는 한글로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외우기가 쉬워. 코앞에서 뭐 이렇게 가까이 와 코가 부딪힐 정도. 코람데오. 네오스는 신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코앞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 하나님 앞에 쓴 자처럼. 그거를 신전의식이라고 한문으로는 얘기해. 신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아무도 없어 지금. 괜찮아, 날 들어. 아무도 안 봐. 뭘 안 봐. CCTV가 다 보고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몰라. 근데 CCTV가 앉아서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보고 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어요. 하늘이 보고 있다. 그 말이 뭐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떠시겠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자,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선을 행했으면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고 악을 행했으면 머리를 침을 당할 거예요. 즉 징계를 받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어서 마가복음 9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아주 작은 거,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남을 돕고 선을 베풀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결코 상을 잃지 않는데 왜 그런 삶을 안 사시냐고. 아니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야?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take야. 준 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 거지.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면 그거는 놀부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세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연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누구야? 셀럽이야. 알버트 아인슈타인 들어봤지? 누구지? 뭐 하던 사람이지? 과학자. 대구 사람이라 좀 발음이 내가 지금 과학자. 뭐라는지 못 들어서 처음에 과학자라 그런 거지 과학자라고? 오케이. 자,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알아? 이름에 나와 있죠. 아인슈타인.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인슈타인 하면 어디야 이름이? 독일 사람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독일 태생입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로 활동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지금 뭐 상대성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분이 같은 학교 교수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 이 세상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고 어떤 교수가 주장을 했대. 그러자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 세상의 어둠은 없습니다. 빛의 부재 현상일 뿐입니다. 어둠이라는 건 빛이 없기 때문에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세상에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의 부재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현상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수호야 어때? 소름 돋았어? 너 이걸 이해했어? 이걸 이해했단 말이야? 그럼 아인슈타인 급인 거야. 나 이걸 계속 곱씹어 봤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 말씀이 없는 곳,
내 안에 내 여자친구로 가득 차지 않으면 여기가 가득 차지 않고 부재 현상이 일어나면 딴 여자한테 관심을 가져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말씀이 떠나는 순간, 즉 부모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친구 얘기가 여기 가득 차는 순간 집에 안 들어가고 엉뚱한 2차 3차 가는 거예요. 너 10시까지는 꼭 들어와라. 이 아버지의 말씀이 여기서 떠나는 순간, 부재 현상이 나타나는 그 순간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죄악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인슈타인이 그 교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게요? 모르지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느 빌딩에는 1층에 무슨 교회, 2층에 무슨 교회, 3층에 무슨 교회, 4층, 각 층마다 교회가 있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소야, 중국에 교회 많아? 왜 없지, 중국에? 있어? 한국보다는 없잖아. 자, 여러분, 중국에까지 교회가 많대. 영국에 교회 많아요, 지금요? 어디를 가도 이런 멋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왜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말세가 가까워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혹시 교회에 당연히 계셔야 할 여호와 삼마, 제호와 삼마후, The Lord is there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The Lord is here, The Lord is there. 제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교회에 하나님이 혹시 떠나신 건 아닐까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을 한다면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이 어두울까요? 혹시 크리스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재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닐까요? 말씀이 안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죠. 건물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성경에서 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을 뜻해요.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에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읍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 감람산을 의미해요. 거기 머무르고,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산으로 가서 머무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엉뚱하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여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 즉 감람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여호와 삼마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빈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시지 않는 집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는 곳에는,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사회, 나라, 개인, 교회는 아까 교실을 생각해 보라니까 선생님이 딱 계시다가 떠나시잖아.
온갖 현상들이 다 일어난다니까. 옆에서 도시락 까먹는 애, 갑자기 뭐 여자친구하고 전화하는 애, 뒤에서 막 춤추는 애, 뛰어다니면서 뭘 그렇게 좋다고 경찰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나 잡아봐라 하면서 교실에서 왜 그렇게 노는지 몰라. 그렇게 뛰어다니는 아주 아수라장이야. 근데 선생님 갑자기 애가 놀다가 야 선생님 오시오! 그럼 어떻게 돼? 짜라라락 착석해가지고 그냥 딱 펜 들고 막 어떤 애 머리 막 저 뜯으면서 막 공부하는 척 하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안 계시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장판이 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건 아닌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 뭐 처음 들은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건 뭐냐면은 유대 랍비들의 성경 주석책을 미드라시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3년 6개월 동안 감람산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제가 그 부분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그랬어요. 계셔야 될 아버지 집에 안 계시고 이러면 이런 거지. 야 이놈의 새끼들아, 니네 형제지간에 왜 이렇게 싸워? 그만 좀 싸워.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네. 그리고 편지 한 장 딱 써놨네. 니네 화해하기 전까지 나 안 들어온다. 니네 이꼴 나 못 본다 해서 집을 나가버리셨어?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 그 미드라시의 기록에 의하면 3년 6개월 동안 감람산에 머물러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한 상태,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 제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부재하실 수가 없어요. 없으실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엉뚱한 짓 하는 그 죄악을 일삼는 그곳에서도 옆에서 계시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 부재의 반대말은 편재라는 말이에요. 편재하다 이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든 다 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기가 없는 상태에 인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고 떠나시는 그 순간 인간의 영혼은 죽습니다. 근데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지, 인간은. 자기가 죽어 있는 영인지를 몰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편재를 인정하고 믿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 CCTV가 이렇게 찍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을 하려다가도 손이 갈려다가 어머 이게 내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다 보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멸망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심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함께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회개케 하시니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다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라고 이미 성경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 옆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의 집에서 듣고 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인식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는 악하고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정직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로움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아버지의 집,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따라 10의 1조를 구별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각종 서원 예물과 목적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한 심령 심령들과 속한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복을 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가는 것이나 들어가는 것이나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들으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